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2월 18일 화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 18일 화요일 3일 만에 일기를 쓴다. 일요일은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8시 1부 예배를 드리고 교회 식당에서 밥과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오후 시간 작은 누나 생일이라 누나와 저녁 식사를 하고 집으로 왔다. 8시쯤에 집에 온 것 같은데 씻고 TV를 보고 쉬었다 말씀 정리를 뒤로 미룬 채 자버렸다. 그리고 어제 월요일 새벽 기도에 다녀와서 한숨 더 자고 일어나 노래 연습을 하고 초저녁에 또 잠깐 잠을 잤다. 그리고 일어나 저녁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다 밤 12시 교통방송, 라디오 생방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씻고 새벽 2시가 넘어 잠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10시쯤 일어나 식사를 하고 씻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요 며칠 아주 피곤하다. 일요일은 교회에서 주방 봉사를 해서 그런가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그건 아니다. 주일은 아주 활력이 솟았다. 내 생각에는 요즘 식생활에 신경을 쓰지 않았더니 피곤한 것 같다. 신종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않으려 시장에 안 간 것도 있었고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수입이 언제까지 없을지 모르니 아껴 쓸 생각으로 장보기를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먹는 게 부실했던 것 같다. 잠도 잠이지만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잘 먹어줘야 하니까 장을 보러 가야겠다. 사실 돈도 돈이지만 장 보러 가는 게 귀찮다. 그냥 어떻게든 대충 한 끼 때우자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자, 그럼 지난 16일 주일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잠깐 조금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말씀 정리를 이따가 밤에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지금은 장을 봐야겠다. 먹거리를 준비하고 이따 밤에 말씀 정리를 하고 자야지. 시장으로 고고싱. 지금 시간은 2월 20일 아침 7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다. 그저께 시장을 다녀와서 먹고 놀며 시간을 보냈다. 마치 휴가처럼. 그리고 새벽 5시 반쯤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가지 않은 채 씻고 블로그에 작년의 일기를 한 편 올리고 이제 노트북 앞에 앉았다. 이제 더 이상 게으름 피우지 말고 지난주일 16일의 말씀을 정리해야겠다. 지난 16일 주일 조곤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하는 축복 시리즈 두 번째 함께 붙어줌으로 전도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래전 어느 날 아내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한 남자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병원으로 갔다.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아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남자는 너무나 슬프고 허무한 마음을 위로받고 싶어 병원 안에 공중전화를 찾아갔다. 그리고 수첩을 보자 5장에 걸쳐 93명의 친구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누구에게도 전화할 사람이 없었다. 지금 당장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전화할 친구가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나를 위로하고 내 편이 되어줄 친구가 있는가? 데이비드 리스먼이라는 사람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을 했다. 유대인의 제서인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다. 친구가 없는 것은 오른손이 없는 왼손과 같다. 그리고 친구는 또 하나의 나다라는 말도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다. 친구는 두 몸속에 거주하는 한 영혼이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사람에게는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친구가 필요하다. 친구는 위기에 처한 나를 버리지 않고 더 가까이 와서 도와준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바나바라는 친구가 있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친구를 가질 수 있을까? 랄프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친구를 사귀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남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다.
신앙인들도 때때로 절망감에 빠지거나 원망과 불평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 그때 함께하는 신앙인이 없다면 우리는 자칫 불신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권면하며 위로할 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은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공동체에 소속이 되면 자신이 억압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한 교회 설문조사 결과 20%의 교인이 등록을 하지 않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그룹에도 속해 있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인생을 살면서 맞이하게 되는 위기 속에서 영적인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사탄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공격하지 않는다. 어차피 자기 사람들로 가만히 두면 지옥으로 오므로 공격할 필요가 없다. 사탄이 공격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공동체 속에 깊이 소속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영적 리더에게 어떤 지도도 받지 않고 받지 않으려는 사람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을 보면 마귀가 조카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마귀가 조카에게 이렇게 말한다. 너 나쁜 인간 만들려고 애쓸 필요 없다. 내게 필요한 인간은 오직 남에게 관심이 없는 인간이다. 그런 인간이면 족하다. 인간으로 하여금 나는 무조건 빼달라고 주장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 일은 성공이야. 어디엔가 소속되지 않고 나는 빠져도 된다는 말은 마귀가 승리했다는 말이 된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을 유혹할 때도 마귀는 홀로 있는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을 했고 그 결과 아담까지 간단히 넘어뜨릴 수 있었다. 홀로 있으면 유혹을 당하게 되고 죄를 짓고 넘어지기 쉽다. 많은 사람과 접속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뿐 아니라 접속이 많은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고 접속이 많은 교회가 강력한 교회가 된다. 제레미 리프킨이 쓴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21세기에는 소유보다 접속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접속의 원리는 성경적 원리이다. 이 원리는 십자가 안에 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접속하여 살고 수평적으로는 다른 성도들과 접속하여 살라는 것이다.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과 잘 접속하고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솔로몬은 크게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다. 첫 번째 축복은 위로와 격려의 축복. 10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마디로 주위에 자신을 일으켜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여호와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면서 하와를 지어주셨다.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다. 사람의 몸의 구조도 눈, 귀, 손, 발, 폐, 신장 모두 둘씩 짝지어 만드셨다.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을 도와주라는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우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삶,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육적인 삶이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자로 사람 인자를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받쳐주고 있다. 살기 좋은 사회, 행복한 가정, 즐거운 삶은 일으켜주고 일으킴을 받는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제사장 레위도 피해 지나갔지만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를 돌아보는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이다. 누가복음 12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님은 우리의 친구라 말씀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참 좋은 친구이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육간에 넘어져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 예수님에게 이끌고 가는 참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남의 약점을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사람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면 용기가 생기고 용기가 사라지면 낙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격려는 용기를 주는 것이다. 화학을 전공하는 한 대학생에게 시험 문제로 석탄을 알코올로 만드는 방법을 물었다. 답을 알 수 없었던 그 학생은 석탄을 팔아서 알코올을 사면 된다고 썼다. 그 학생은 낙제를 하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를 불러 넌 석탄으로 알코올을 넣는 가장 손쉬운 방법을 찾아냈다고 말하며 좋은 점수를 주었다고 한다. 칭찬과 격려였다. 1849년 미국 뉴 잉글랜드에서 세관 감정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던 남자가 너무 고지식하다는 이유로 해고돼서 실직하게 된다. 그의 아내는 차라리 잘된 일이라며 글을 쓰고 싶은 소원대로 글을 쓰라고 한다. 아내의 부탁으로 교회의 친구 몇 명이 그날 밤 그를 찾아와 창작 활동을 할 것을 격려했다. 불과 반년이 되지 않아 한 편의 소설을 쓰게 되는데 이 소설이 바로 주홍글씨이다. 그는 청교도 문학사에 불멸의 발자취를 남긴 너세니얼 호손이다. 그는 큰바의 얼굴이라는 단편 소설로도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실직을 하고 난 후부터 꾸준히 그를 찾은 친구 가운데 롱펠로우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다. 만약 부인과 그의 친구가 그를 격려하지 않았다면 그는 위대한 소설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를 일으켜주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야 한다. 두 번째, 함께함으로 다가오는 축복은 의지와 보호의 축복이다. 본문 11절 말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을 여행하는 나그네들이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므로 서로 바짝 붙어 자지 않으면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없는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이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 선다싱의 이야기가 있다. 친구와 함께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 전도에 나섰는데 도중에 추위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심한 추위에 그를 돕자고 했지만 그랬다가 우리도 죽는다며 그 친구는 그냥 갔다. 선다싱은 하는 수 없이 그를 업고 언덕을 넘어갔다. 그런데 앞서가는 친구는 언덕을 넘지 못하고 추위에 얼어 죽어 있었고, 죽어가던 사람을 업고 가던 선다싱은 서로의 체온으로 그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었다고 한다.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의 이야기이다. 어느 날 맹인 한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이 다리 앞에서 만나 서로가 서로를 도와 그 다리를 건널 수 있었다고 한다. 그 방법은 맹인이 다리 저는 사람을 업고 뒤에 업힌 다리 저는 사람이 말로 길을 안내했다고 한다. 인생의 장애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장애물을 함께 넘을 인생의 동반자, 격려자가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다음은 나를 함께 붙들어줄 친구를 가까이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하길 인생살이에서 인간이 겪게 되는 고난의 90%는 왼쪽 신발을 오른쪽 발에 신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삶이 힘든 이유는 내가 너에게로, 네가 나에게로 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진정한 사랑은
돕는 힘이요 고통을 나누는 마음이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곁에 가서 살아줌으로 너와 나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 말씀을 보면 선지자 중 기적을 많이 행한 능력 있는 선지자 엘리야가 나온다.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곁에 가까이 지내는 사람과 의지할 만할 사람이 없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이끌고 그는 영적 침체에 빠진다. 열왕기상 1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그는 반복해서 고백한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 선지자였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이다. 내가 섬기는 예능교회의 표어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축제와 나눔이 있는 교회. 우리가 영적으로 비상하려면 주일에 모이는 대그룹 예배와 주중에 모이는 소그룹 날개, 이 두 날개를 가지고 비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과 집에서 모이며 떡을 떼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순모임은 매우 중요하다. 주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접속을 하고 주중 순모임에 참여를 해서 수평적으로 하나님과 접속하고 산다면 무서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더불어 함께 붙들어주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런 신앙생활 속에 가정과 교회와 사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며 그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넘쳐나게 된다. 내가 속해 있는 순모임은 일요일 오후 시간 함께 나누는데 난 주일 주방 봉사를 하므로 시간이 안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솔직히 나에겐 주방에서 일하는 시간이 더욱 은혜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과는 더욱 가깝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사람과의 거리란 나쁜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너무 친해지면 사람을 자칫 막대할 수 있고 그 일로 인하여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하나님과는 더 가깝게 사람은 존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벌써 9시 반이 되었다. 식사를 하고 샵에 머리를 하러 가야 하는데 그나저나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또 언제 정리를 하나? 이제 일기를 밀리지 말아야지. 일단 밥을 먹고 머리를 하러 가자.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휴부.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